지난주 배웠던 내용도 잠깐 살펴봅니다. 지난주에는 사도행전 3장에서 5장까지 말씀을 좀 나누는데요. 보내드린 문제 보시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시면 이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안전뱅이를 보고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무엇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명령을 할 때 이 안전뱅이가 고침을 받게 되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죠. 어떻게 보면 이름의 권세로 일어나 걸어라. 어떻게 보면 명령이라고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이름이 그 일을 낫게 한다. 나중에 이제 바울이 이 베드로가 공회 앞에서 증언할 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 능력이나 어떤 내 경건으로 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된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죠. 좀 이따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할 때 이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고난이나 모든 속성들을 다 포함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들을 쫓아내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 주인의 권한으로 이 땅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하고 또는 권세를 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도 은과 금으로 어떤 돈이나 물질로 이 병이 낫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병이 낫게 한다. 이 또 특별히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이 표적은 초대교회에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입니다. 표적. 이 안전뱅이의 표적 때문에 솔로몬의 행각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게 되었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되므로 성령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되거든요. 표적적인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전뱅이가 긋게 되는 이 표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들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름이 이 안전뱅이를 성하겠다, 낫겠다라고 말하나요? 똑같죠? 예수의 이름으로. 그래서 거기 3장 13절부터 설명이 쭉 나오죠.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하면서 예수님을 막 소개하잖아요. 그리고 16절에 결정적으로 이건 제가 박스 쳐넣으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 이 안전뱅이를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이 사람의 믿음이 그를 낫겠다. 또는 베드로의 믿음이 이를 낫겠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낫게 하는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들이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낫게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예수를 다 보고 알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 안전뱅이를 낫게 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분이라고 설명을 하죠. 이게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누구의 입을 통해서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같이 이루셨다라고 베드로가 증언을 하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증언이에요. 이 예수님이 죄 속죄를 하신 것이나 예수님이 메시아 되신 것이나 또 그 이름의 권세로 이 병자가 낫게 된 것이나 이렇게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것은 이미 누구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언된 거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설교입니다. 선지자들이 이미 예언했던 그 예수님이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병자가 낫게 되는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도 그런 표적을 보여주셨지만 죽고 부활하셨다 성천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안전뱅이가 낫게 되는 표적을 통해서 베드로가 증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은 구약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이루어져서 지금 드러나게 된 것이다. 이게 말씀의 진리를 지금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베드로의 설교고 그 당시에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사람들이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었구나.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을 때 죄 사함 받게 되고 죄로부터 오는 질병도 회복되는 거다 하는 인식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하고 예수를 죽였지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뭐뭐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부터 이를 것이라 라고 말하나요. 이게 베드로의 설교죠. 너희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게 했다는 거예요.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알았다면 예수를 믿고 회개해라. 그리고 모함을 받아라.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이게 중요한 거죠. 죄 없이 함을 받아라. 예수를 믿고 회개할 때 예수님이 속죄하셨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구약에는 짐승을 죽여서 자기 죄를 속죄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인류의 모든 하나님 백성의 죄를 속죄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죄 사함 받는 거죠. 죄 사함을 받으면 새롭게 되는 날이 시작될 거다. 거듭남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거다.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것도 오늘 우리가 똑같은 논리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것을 구약을 통해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속죄함 받으면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늘 회개함으로 정결한 삶을 살고 또 이 믿음의 증거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서 부활의 때에 영생을 누리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안전병이가 낫게 되는 이 표적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게 되죠. 그 당시에 믿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나요? 거기 5천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4장 4절에 보면 5천 명이 믿게 됐다. 그러니까 처음에 성령이 오순절을 이렇게 마가다락방의 사람들에게 임해서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말이 알아듣는 여러 가지 언어들이 알아듣게 되어지는 방언의 표적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게 예언이 이루어진 거다. 성령이 임하게 된 거다. 하고 설교할 때 3천 명이 알아듣고 예수 믿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안전뱅이 사건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것을 이 안전뱅이 때문에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이 예수님 보내셨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 메시아가 되셨다 하는 것을 인식했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기독교인이 된 게 5천 명이 되었다. 그래서 앞서서 3천 명, 여기서 5천 명, 8천 명, 예루살렘 안에서 엄청난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온 겁니다. 그렇죠? 율법에서부터 메시아가 나오고 이 메시아를 구주로 기독교인이 된 이 구주로 믿은 기독교인이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유대, 사마리아 땅 끝으로 하게 되었고 이제 그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을 유대인들이 믿게 되면 세상이 끝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메시아닉주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그때가 이제 종말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더 이상 이제 예수 믿고 돌아올 사람이 없게 되어지면 이제 마지막 종말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런 복음이 기독교인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은 유대인에게 잡혀 궁리에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네가 무슨 권세와 또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라고 질문할 때 베드로는 누구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이가 낫게 되었다고 말하나요? 4장 10절에 똑같은 말을 하게 되죠. 네가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병을 낫게 하는 이런 표적을 행하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져서 말을 하게 되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은 살리셨고 부활하게 하셨고 또 그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이게 안진뱅이가 건강하게 되었다. 정언을 하게 되죠. 이 법정에서 정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낫게 되었다. 그 다음에 7번에 보시면 유대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하고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금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고 군중이 모이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렇게 소요를 일으킨 소란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중을 모아가지고 반란을 꾀하는 그런 위험성을 보였다.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볼 때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옛날에 일본에 점령당했을 때 그 일제강점기 시절에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을 때 한국 사람이 모여서 막 이렇게 모의를 하고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하는 걸 보면 이제 독립운동하는 사람이라고 오해를 하고 반란을 일으켰다고 생각한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상태에서 유대 지도자들이 로마와 결탁이 되어 있는데 백성들이 막 수천 명씩 지금 5천 명씩 모였다고 돼 있잖아요. 소요를 일으킬 위험을 보이니까 지도자 베드로를 붙들어서 왜 이렇게 일을 하느냐, 왜 사람을 모으느냐, 또 이렇게 결정적인 사건이 됐던 병자가 낫게 된 것을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 권세로 한 거냐, 자꾸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는 소요를 일으키려고 한 것도 아니고 병자를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한 것밖에 없는데 사람이 모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거죠. 아무리 물어봐도 신문을 해봐도 이 사람들을 어떤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아니면 누구를 죽이기 위해서 모의하려고 모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동기도 어떤 행함도 죄가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찾지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다 하니까 예수 이름으로는 전하거나 가르치지 말아라. 그걸 금한 거죠.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위협하고 놓아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18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경고를 하면서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게 경고죠. 여러분 오늘날 정치하시는 분들 중에 반대적인 기독교에 대한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름으로 교회가 모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이지 마라. 아마 이런 일들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베드로가 똑같은 말을 하죠.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한번 판단해 봐라. 내가 보고 듣고 깨달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 사도들은 그 당시에 이렇게 예수 이름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사명이죠. 그리고 8번에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함께 모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이때 땅이 진동을 하고 무리가 더 무엇이 충만하게 되어서 무엇을 전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나요?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됐다. 이 성령이라는 단어를 보셔야 돼요.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셨을 때 로마인들의 그 위협에 두려워서 제자들이 도망 다녔잖아요. 숨어 있고 도망 다녔었는데 얼마 불과 안 되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목격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었을 때 이 사도들이 두려움을 다 이기고 도리어 예수를 전하는 자들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고 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게 다 성령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몇 달 사이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질 때 담대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름을 전가하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권세를 행하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져서 성도들이 기도하게 되어지고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 그게 31절 끝에 보면 나오잖아요. 성도들이 이 사도들이 이렇게 성령의 은혜로 풀려나는 것을 보면서 이 권세자들이 아무렇게 하지도 못하는 이 권세자들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시편 2편의 말씀 세상의 고난들이 막 큰 소리 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지금 왕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심을 구할 때 손을 얹어 기도하며 병든 자들이 낫고요. 또 땅이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령 충만이란 말을 제가 다른 말로 해석하면 이때까지 배웠던 말씀들, 그들은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배웠던 사람인데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성령이 그것을 이해시키고 깨닫게 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게 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이 말씀을 깨닫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뜻을 따라 살게 되는, 그게 성도의 삶인 겁니다. 그래서 깨달아지는 과정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성령이 말씀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되었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었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 이게 이제 성령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전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9번에 보시면 성령이 충만하게 된 성도들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이 한 마음 한 뜻이 강조돼 있죠. 그리고 서로 통용했다.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 이게 율법의 사랑의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 율법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네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구제하라, 도와주라, 섬기라. 이 레위기 율법에 다 나와 있는데 그렇게 못했단 말이에요. 이때까지 상황이 어렵고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또 핍박을 받고 어려웠기 때문에 그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지고 서로 교통하고 나누고 섬기고 손을 펴고 잡아주고 하는 일들이 된 겁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 된다. 또 한 마음이 된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이런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없다면 말씀이 없고 성령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레위족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게 되죠. 이 사람은 누구인가요?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죠. 바나바,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위로자란 뜻을 가지고 있죠. 바나바. 이 바나바가 레위인이었는데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고 땅도 없습니다. 근데 땅이 자기 손에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교회에 헌납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구제에 사용하게 된 겁니다. 마땅한 일을 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11번에 따라하는 사람이 나오죠. 자기 소유를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한 뒤 밭을 팔아 그 값을 감추었다가 죽임을 당한 부부가 나오게 되죠. 그게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게 은혜가 되는데 그 값을 욕심을 내어서 감추게 되는 바람에 또 그것을 감추었다고 솔직히 얘기했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것으로 다 드렸다고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것의 전부입니다. 사실 하나님 걸 훔치게 되는 거죠.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판 것도 하나님 건데 그걸 내가 임의로 다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으로 속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나니아는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죄가 드러났을 때 이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을 충만을 주시고 그걸 드러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영혼을 거두가셨다. 또 삽비라도 거짓말을 하다가 동참하게 될 때 같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임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되죠. 말씀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걸 사람들이 또 교회가 두려워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12번째 보시면 사도들을 통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의 지도자들이 또 베드로와 사도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이 사도들을 감옥에서 풀어주게 되나요? 이 베드로가 이제 실제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는 천사가 이들을 풀어주게 되었다. 그 천사의 활동을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 이 소자에게 이 천사들을 통해서 보고를 받는다. 이 천사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시거든요. 그 귀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천사도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할 뿐이고 그 되어진 일들이 기적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만 하지만 천사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지진이 나서 옥문이 그냥 철근이나 이렇게 뭐 이렇게 묶었던 철들이 끊어졌을 것처럼 보였겠지만 성경은 천사들이 그렇게 했다, 놓아주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서 성전에 가서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성전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아침부터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그 죄수를 끌어오라 하니까 없다는 거예요. 보니까 성전에 가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하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천사들의 사역을 설명을 하고 있다. 성령께서는 우리 속에, 인격 속에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천사나 영적인 존재는 외부적인 상황들을 도와주는 그런 영혼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보면 구원받은 자를 위해 섬기라고 보낸 종들, 영들이 아니냐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제가 잠깐 보여드릴까요? 지금도 천사들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진짜 위급할 때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못 느꼈을 뿐이고 나중에 천국 가면 확인할 수 있겠죠.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그 천사의 그 용도를 설명을 하고 있죠. 여러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 히브리서 1장 14절 보시면 그 천사를 몰라서 숭배하는 사람이 있죠. 어떤 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영적인 존재가 있는가 보다 하고 천사를 어떤 모형으로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 천사들이 6날개가 있다 하니까 날개를 뭐 이렇게 만들어 이렇게 형상을 만들고 이렇게 천사의 모습을 가지고 숭배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건 잘못된 거죠. 숭배 대상은 아닙니다. 거기 1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이렇게 써놨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영적인 존재인데 성도를, 구원받은 상속자니까 성도를 섬기라고 보낸 영적인 존재들이다. 그래서 진짜 극단적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몸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때 하나님이 꼭 필요할 때는 천사를 통해서 일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는데 이거는 극단적인 경우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경우는 내가 다 할 수 있으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이런 여러 가지 극단적인 상황들을 만났을 때, 이건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졌을 때, 분명히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도왔을 거다 하는 그런 짐작은 되지만, 제가 눈으로 보진 않았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그런 은혜는 있었다. 그렇게 보통 얘기하는 거죠. 천사들의 활동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성령과 천사가 일하신다 하는 것은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 13번째, 공의 앞에 선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가르치지 말라고 말할 때 베드로와 사도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게 되나요? 담대하게 대답하죠. 거기 4장 29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잠깐만요, 5장이죠. 5장. 예. 이게 지금 장소를 조금 잘못 적어놨죠, 그죠?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내가 사람 말 듣는 게 낫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낫겠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말을 듣는 게 맞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공의 앞에서 증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면요, 이렇게 하나님 말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듣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분이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그 다음에 14번째, 베드로와 사도들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 재판을 받을 때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역사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 놓아주라고 권면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에요. 이게 원로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이 누구냐면 5장 42절에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면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학자 가말리엘. 그래서 가말리엘 학문이라고 얘기하죠. 이 유대의 유명한 학자입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원로 중에 한 사람이 역사의 교훈을 가지고 재판석에서 자문을 하게 되는 거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다.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선동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의 뜻으로 한 것이면 결국은 다 흩어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와 이 요한이 하는 이런 사도들이 하는 일들도 만약에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그냥 내버려 두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없어질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이걸 막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다. 그래서 두고 보자, 내버려 두자, 지켜보자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좋게 여기면서 이 사도들의 핍박을 멈추게 되고 풀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법정에서의 나라의 권위를 가지고 위협하는 일들이 생길 때 하나님이 그 법 안에서 이런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자, 권위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요. 법을 해결해 주는 그런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도 절대로 당황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우리가 흔들리지만 않고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거라. 법을 통해서 길을 열어주든 아니면 표적을 보여주든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든 어떤 기적을 통해서든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그게 이때까지 왔던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의 믿음을 이렇게 지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족보 우리 빨리 한번 외워보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이제 머릿속에 다 정리하십시오. 아담의 10대 손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아담 다음에는 셋이고요. 셋 다음에 에노스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게난 마할랄렐 야렛 그 다음에 무두셀라 라멕 하나 빠졌어요.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까지.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의 10대 손이죠. 셈, 아르박삿, 셀라, 에벨, 벨렉, 르우, 수룩, 나올, 데라,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하고 난 뒤에 믿음의 후손들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12아들이 나오는데요. 그게 12아들 중에 유다. 그것도 유대인이 된 거죠.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그리고 솔로몬이 번창하게 되죠. 근데 우상을 섬기면서 나라가 둘로 나눠져요.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 멸망받은 나라부터 먼저 정리하면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여로보암, 나답, 그다음 반역, 바하사, 엘라, 또 반역, 시므리, 또 반역,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그다음에 그러니까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까지는 우상을 섬기서 심판받은 나라. 예후가 심판합니다. 예후의 4명의 아들이 나오죠.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 심판받죠. 살룸이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이 4명의 아들이 연결되는 것은 오므리하고 예후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에. 요거를 이제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라 그래요.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요람. 그 다음에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이세, 스가랴까지 이 두 왕조가 무너지고 살룸이 반역하고 그다음 머나헴이 또 반역하고 브가히야가 아들이 왕이 되었는데 베가가 또 반역하고 또 호세아가 또 반역했어요. 그래서 나라가 풍비박산납니다. 아수르가 와서 다 잡아가 버리죠. 그래서 망하고 없어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지금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죠. 그 다음에 솔로몬의 아들로 겨우 이어지는 남쪽 유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아비암, 아사 때 약간 개혁을 하죠. 그 다음에 요사밧 때 두 번째 개혁을 하는데 아합의 딸이 들어오죠. 그래서 이 요사밧의 아들이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그게 요람입니다. 밑에 다 타락하죠. 그 다음에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우상을 섬기다가 비참하게 죽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개혁한 사람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가 이제 제2의 후반전. 우시아 문둥병 걸려 죽죠. 요담, 아하스, 악한 왕. 그다음에 히스기야 4번째 개혁을 했는데 15년 더 사는 바람에 타락을 하고 그다음에 므낫세 이 때문에 나라가 망합니다. 아몬, 요시야 일꾼을 가르치는 개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요아하스죠. 애굽에 잡혀가지고 요야김 바벨론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예요. 요걸 이제 포로 기대한 시로 넘어가고요. 또 70년 만에 돌아와서 예수님까지 14대를 이어가게 됩니다. 포로되어 잡혀간 왕 중에는 요고냐, 요야긴 왕이죠. 요고냐, 그 다음에 스알디엘, 수르바벨, 그 다음에 아비옷, 엘리야김, 아소르, 사독, 아킴, 엘리옷, 엘라살, mattan, 야곱, 요셉, 예수님이 태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죠. 예언했던 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보여주고 속죄하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이 모든 것을 믿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셔서 이 땅에 땅 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으면 내 땅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 과정 중에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 그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부터 마지막 종말 시대까지 이 전체가 성령을 깨닫게 하는 시대, 이걸 성령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성령 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지금 계속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사도행전 6장을 다 펴놓으시고, 우리 지난주에 이 안전뱅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던 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바람에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이렇게 어떻게 이 사람이 낫게 되었는가. 왜냐하면 이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40년 동안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낫게 되었는가, 이런 표적이 왜 일어났는가, 누구 이름으로 이렇게 나왔는가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낫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이 안전뱅이 때문에 예수님 메시아라는 것을 사도들이 증언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권세를 다 믿게 됐고 초대 교회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이 또 모이기 시작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이 바울을 베드로와 이 사도들을 12사도를 감옥에 가두게 했는데 풀려나게 되는, 죄가 없으니까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생기게 되었는데 그거를 처음 교회, 그래서 초대 교회라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회당에 모이고 있었지만 또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지만 이 사람들은 따로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게 되죠. 그게 기독교인입니다.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성전에 모이고 또 집에 모이면 말씀대로 떡을 나누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회개기도입니다. 회개기도로 잘못된 것을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임이 생겼는데 겉으로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해도 이게 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입장에서는 위협을 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흩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속에서 또 불만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불만을 일으키고 불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게 재정적인 문제예요. 이 재정을 가지고 가난한 자를 나눠줄 때 불평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대파, 헬라파, 유대인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오늘 6장에 나오는 게 교회 안에서의 분쟁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탄은 외부에서 위협하고 또 고통을 주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하기도 하고, 그게 강하면 내부에서부터 또 분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시험이죠. 그래서 6장 1절 한번 보십시오. 교회 내에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었는가.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아까 3,000명, 5,000명 그랬잖아요. 더 많아진 거예요.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 여기 나오죠. 헬라파 유대인은 뭐냐면 이방인인데 유대인이 된 사람들. 그리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러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가난한 자들이죠.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이게 둘로 나눠졌죠. 히브리파는 유대인이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인인데 유대인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이 된 거죠. 서로 계율이 다른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에 기독교인 된 사람들이 자기들만 자꾸 챙기고 이방 사람들이 관계된 사람들은 별로 이렇게 챙기지 않았다. 이렇게 차별을 한 거죠. 그러니까 서로 불만이 생긴 거죠. 왜 우리는 자꾸 빠뜨리느냐. 여기 구제라고 되어 있는데 구제는 섬김, 봉사 뭐 이런 거죠.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빠뜨렸다. 그래서 서로 불평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긴다 보니까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헌금을 하면 이제 그 당시에는 구제 헌금이죠.
음, 그래서 구제헌금을 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이렇게 재정을 썼었는데 12명이 다 챙기지를 못하는 거죠. 아까 수백 명, 수천 명이 되어서 오가고 왔다 갔다 하니까 다 이제 살피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고민을 하게 된 거죠. 12명으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좀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체가 생겼을 때 조직을 세우는 겁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여기 모든 제자 나오죠. 그러니까 12명의 사도가 있었는데 모든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12명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 당시에 공동체가 수천 명에 달했기 때문에 12명으로는 안 되니까 이제 여러 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것은 많은 일꾼들을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부른 사람들 중에서 일꾼을 뽑은 거예요. 그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 접대라는 표현도 그 번호가 하나 달려 있고 밑에 보시면 재정이나 또는 식탁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아마. 그렇게 돼 있죠. 재정 출납. 그리고 원어에는 이거를 식탁 어떤 음식 교제를 말하죠. 그러니까 재정을 돈을 계산하는 일이라든지 그걸 재정 출납이라고 그러거든요. 구제금 헌금을 가져오니까 돈을 계산하는 일.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나눠 먹는 식탁 교제 이런 의미로 접대라는 말을 써요. 이 헬라어 원어 자체가. 그래서 이 사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했는 게 뭐냐면 돈을 계산하고 그것을 나누어 주는 식탁을 떡을 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만 하기에는 우리가 마땅하지 않다. 그래서 3절에 보시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는 장면 나오죠. 그래서 이 일이 뭐예요? 재정 출납 하는 일 또는 식탁 교제하는 일, 떡을 떼는 일, 나누는 일을 이 일을 맡기고 싶다.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 중에 7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가 했는 일이, 사도들이 집중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기도하는 일과 또 말씀을 섬기는 사역. 이게 말씀 사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에 봉사하는 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원어에는 말씀에 봉사하는 일을 이게 힘쓴다라는 단어는 지속적으로 계속한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이제 일꾼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역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모였을 때 이 공동체들 가운데 재정의 업무라든지 일단 성도들의 교제에 대한 부분은 일꾼들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7집사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했고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 빌립, 보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가 또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런 사람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앞에 세우게 되고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손을 얹어서 기도했다. 이걸 안수집사라 그러죠.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립집사, 장립한다, 세운다, 또는 손을 얹어서 기도한다, 안수한다, 안수집사. 이걸 항존직이라 그러죠. 그래서 오늘 교회에도 이런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서 일꾼을 삼는 그 안수집사 제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장로제도, 이 장로교, 이 성경적으로 말하면 안수집사들인데 이제 장로를 세워서 교회 대표가 되게 하는 이 섬기는 일과 교회를 운영하는 일을 담당하는 그게 장로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로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교육자가 있고 교회를 섬기는 시무 장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장로가 있는 거죠. 둘로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르치는 사역을 하는 게 목사고 교회를 섬기는 게 장로고 그래서 협력해서 교회를 섬기고 일꾼들이 장립 집사님들이죠. 그리고 이제 장립 집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된 일꾼 그래서 매년마다 안수 집사가 되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하는 설이라 그러죠. 그 준비하는 집사로 서리 집사를 이제 임명하게 되는 겁니다. 서리 집사는 임명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마다 연말이 되면 임명을 하고 한 해를 섬기는 거죠. 그리고 합당한 사람은 이제 안수에서 장립 집사를 세우면 항존직 평생 안수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수 집사들이나 서리 집사들 중에서 장립에서 장로가 되면 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을 당회라 그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도들이 모이면 이제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지역에 모이잖아요. 그럼 지역에 모이면 일꾼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장립집사를 세우고 장립집사를 중에서 교회를 좀 이제 책임지고 담당한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장로를 세우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를 세우자 목사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역의 교회가 조직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대구 자랑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서리 집사님들만 있습니다. 장립을 받은 안수 집사님이나 장로나 이런 분이 없죠. 저는 노예나 총회에서 신학 교육을 받은 목사로 안수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가르치는 사역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교회를 섬길 일꾼이 좀 많이 오셔서 교회가 이제 조직을 갖추게 되면 이제 장립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또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저절로 이제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분자를 세워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사람이 많아져야 일꾼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세우면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누군가 일을 나눠야 되겠다. 그 정도 돼야 이제 장립 집사를 세우고 같이 섬길 사람이 필요하니까. 또 사람들이 늘어나면 이제 교회를 담당할 사람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되고 또 교회가 확장되어지면 또 분립을 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이런 조직을 갖추는데 이렇게 조직이 갖춰지지 않으면 서로 간에 살피지 못하는 인간이니까 이건 당연히 생기는 거라고 봐야 돼요. 이거는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다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무리든 간에 여러분 자녀들끼리 가족끼리 모여도 이렇게 불평하잖아요. 사실은요. 부모님이 다 잘해주는데도 자식들끼리는 내한테 좀 섭섭하게 한다면서 잘못했다면서 이런 말 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도 자식이 많아지면 불평이 생기는데 모르는 사람이 이렇게 모이면요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직장에도 그렇고 뭐 학교에 모여도 그렇고요. 모임을 하면 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점점 늘어나면 왜 우리는 이렇게 똑같이 안 해주냐는 불평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이면 다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그럴 때는 일을 나눠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항존직, 안수집사로 세웠는가? 거기 3절에 보면 자격이 나오잖아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성령은 말씀으로 바꾸면 돼요.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이죠. 말씀이 충만하게 되고, 말씀이 가득하면 이게 성경을 따라 살아가니까 지혜가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과 지혜는 같은 것이라고 보고, 이런 삶을 살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말씀대로 사니까. 세상의 이익을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의 공의대로 살면요. 사람들이 저 사람 신실하다, 공정하다, 바르다 이런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삶의 증거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말씀과 순종하는 삶이 있고 사람들에게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 일꾼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꾼은 공정한 겁니다. 근데 이런 증거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연수가 오래됐다고 말씀도 모르고 이런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직분자를 세우면요. 말씀을 모르니까 세상 방식대로 교회를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이렇게 말씀의 은혜대로 일꾼이 되면요. 교회가 문제될 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대로 준비된 일꾼을 제대로 세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지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저렇게 할 수 있나? 교회가 세상 사람과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일꾼을 세울 때는 때가 되어서 순리대로 말씀대로 일꾼을 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교회가 좀 항론직이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때가 되었고 필요할 때
말씀대로 말씀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꾼을 세우시고 그 일을 맡기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7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점점 뚜렷해지죠. 왕성하게 됐다는 것은 점점 자라났다. 여기 점점 왕성했다고 표현했지만 점점 자라났다 이런 뜻입니다. 점점 자라났고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더 많아졌다.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유대인들의 정통파가 제사장이잖아요. 그 유대인들도 이 도를 복종했다. 이 도라는 것은 믿음을 말해요. 이 예수의 믿음에 복종했다. 거기 번호가 적혀 있고 도라고 돼 있는데 보면 피스티스라고 믿음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 예수의 믿음에 복종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율법에 복종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에 복종했다. 이런 제사장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최초의 기독교인들은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교회에 분란을 일으켰는데 그 죄성을 가지고 분란을 일으켰는데 사도들이 지혜롭게 일꾼을 세워서 공정하게 대하게 될 때 말씀이 점점 뚜렷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칭찬 듣는 모습으로 자라나게 됐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모습들을 다 회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너무 조급하게 일꾼을 세우거나 일을 빨리 했다면 좀 멈추시고 천천히 말씀대로 자신을 점검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또 다스리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섬기시면 이런 왕성해지고 또 심히 수가 많아지는 또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장해 갈 때 여러분 8절부터는요. 이제 집사들의 사역이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집사들이 사역을 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사도들이 12사도들이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집사들이 이런 은혜, 하나님 말씀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한 자들이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집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 번창하게 되고 예루살렘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되니까 예루살렘 밖으로 사람들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말씀의 능력이 풍만할 때 이 유대 지도자들을 통해서 핍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핍박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정적으로 스데반이 핍박으로 순교를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밖으로 이 집사님들과 성도들이 밖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 밖으로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는 계기가 이 핍박이 일어나면서부터입니다. 그 핍박의 주동 핵심에 누가 있었냐면 스데반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 스데반 집사님의 가장 뛰어난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을 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사도들이 행했을 때 사도들이 무슨 아까 베드로나 요한이 안전병이 일으켰을 때 자기 능력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사도들도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성령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집사들도 마찬가지죠. 집사가 사람이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집사님의 이거 섬기름에 성령께서 사용하신 거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병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병전자들이 낫게 되는 표적이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요. 이 집사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이른바 자유민들이라고 되어 있고요. 즉 설명을 하고 있죠. 구레네인, 알렉산드레인, 길리가인 그리고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되어 있죠. 요게 이제 자유민들이라는 게 뭐냐면 로마의 지배 안에 있다가 풀려난 사람들인데 요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은 자유민들이라고 하는 회당. 회당은 유대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유대인들이 모이는 장소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아까 보셨죠? 구레네가 뭐냐면 아프리카예요. 구레네인 하는 거 들어보셨죠? 구레네 시몬 아프리카 사람. 또 거기 알렉산드리아가 아프리카입니다. 그 애굽 옆에 있거든요. 그 다음에 길리기아는 터키, 지금은 터키, 소아시아. 그리고 아시아라는 게 뭐냐면 에베소 있는 지역을 아시아라 그래요. 에베소 있는 지역이니까 지금의 터키 땅입니다. 그러니까 저 멀리 떨어져 있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곳에서 잡혀 있다가 풀려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뭐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외지에서 온 사람들 모임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자유를 얻었던 외지 사람들의 모임, 회당에 모여 있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요. 이제 스데반 집사님은 예루살렘 쉽게 말하면 본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말리알 학문에서 사도 바울하고 같이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니까 아마 이 바깥에서 온 유대인들이 조금 이렇게 시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스데반을 핍박을 하는 겁니다. 그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을 하기 시작했죠. 말씀을 전했는데 뭔가 잘못됐다 하고 서로 다퉜다는 거예요. 근데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말씀으로도 그렇고 스데반 집사는 당하지를 못해요. 근데 11절에 비겁하게도 이 사람들이요. 사람들을 매수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겁니다.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게 모함을 하는 거죠. 거짓 정의를 세웁니다. 여러분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면 신성 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12절에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켰다. 이게 그 지도자들, 권위 있는 사람들을 충동시킨 겁니다. 충동시켜서 잡아와서 공회에 이르렀다는 건 뭐냐면 종교 재판, 예수님이 재판받았던 또 베드로가 재판받았던 이 공회에 스데반 집사를 끌고 간 거예요. 재판석으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13절에 이제 거짓 정인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하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성전을 더럽혔다. 율법을 더럽혔다. 지키지 마라 했다. 예수님을 전했으니까 지키지 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재판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전 모독죄, 신성 모독죄로 십자가에 죽으셨거든요. 예수님 모독했던 것처럼 똑같이 하는 거죠. 이 사탄의 짓이나 똑같죠. 14절에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으로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거짓말이죠. 율법을 거스른 적이 없는데 성전을 더럽혔다. 예수님처럼 똑같이 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겠다 그러고 모세 율법을 거스르겠다. 잘못되게 했다. 이렇게 고발을 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신성모독죄를 이제 얘기하게 된 겁니다.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사람들에게 모함을 당하고 그 당시에 신성모독죄는 유대인 공회에서는요 투석형 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법을 이렇게 고소하면 십자가에 죽지만 유대인들의 법에서는 투석형이 돌래 맞아 죽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래서 죽어야 될 상황인데 스데반은 태연하게 얼굴로 그 사람을 대했다. 이게 천사의 얼굴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편안한 얼굴, 태연한 얼굴 그런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7장에 넘어가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데 이게 사실이냐 하니까 2절부터 스데반이 변론을 하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자신을 변론하는데 그 변론의 내용이 뭐냐면 구약성경 전체입니다. 놀랍게도 여기 보시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예수님까지 이렇게 정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옛날부터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도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를 때려 죽이고 선지자를 핍박했던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내가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구약 전체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7장 전체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내용이 엄청 길죠.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근데 이 스데반의 설교를 읽어보면 스데반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전체를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능한 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맞는 거죠. 자, 스데반의 변론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핵심을 놓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빨리 읽어볼 테니까 7장 2절부터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자기 변론이기도 하고 설교이기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설교합니다. 여러분 부형들이요 형제들이라고 말하죠.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거나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보세요.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에서 떠났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에 나온 얘기예요. 4절에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단에 가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가나안 땅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이게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네가 아들 낳으면 400년 동안 종으로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7절에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이 애굽을 심판한다는 거죠. 그 후에 그들이 남아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려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었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보세요. 이삭이 태어나고 야곱이 태어나고 요셉이 태어나고 요셉을 미워해가지고 종으로 팔았다. 10절에 그 모든 환난을 견디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우셨느니라.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서 나중에 총리가 되죠. 이렇게 간단하게도 정리하고 하지만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재차 보내며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리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요셉이 자기 동생 베냐민 데리고 오려고 한 사람 잡아놓고 또 두 번째 양식 사러 올 때 자기가 요셉인가 알려주고 이래가지고 결국 이사를 하게 되잖아요. 그 얘기를 다 한 거예요. 15절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으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의 왕이 오르매, 요셉이 죽고 난 뒤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출애굽하게 되죠. 그래서 출애굽기 나옵니다. 19절에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를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 모세가 났다는 거죠. 이 출애굽기죠. 하나님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을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가르치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온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이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을 우리 위에 세웠느냐. 네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또 40년이 참해 이제 80살 된 거죠. 왕국의 40년, 광야의 40년. 천사가 시내산 광야, 시내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위해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모세를 불렀다는 거죠.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40년 동안 광야를 지난 겁니다. 37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잘 보시면 광야 교회라는 거 보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 가지고 죄에서 건져내어서 광야를 지나게 했잖아요. 40년 동안 지난 것을 이걸 교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야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도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주시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아들이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요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여기 44절에 나오는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을 만들었다고 돼 있죠. 요 증거의 장막을 동그라미 피시고요. 이 증거의 장막이 하늘에 있는 모양을 따라 만든 거예요. 이게 예배 장소입니다. 근데 이 증거의 장막을 요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고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다윗 때까지 이것을 섬겼다는 거죠. 46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다윗 때는 이 장막이 이제 집이 되죠. 교회가 된 거죠. 성전이 된 겁니다.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솔로몬 때 성전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셨는데 근데 이 성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냐?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짓지 않았느냐?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이거는 이제 백성들 보고 하는 말이죠.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와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이게 이제 결론이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손으로 지은 이 성전만 귀하게 여겼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너희들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전하는 그런 선지자들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근데 지금도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의인들을 죽이려고 한다. 너희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를 죽이려고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53절에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하나님 말씀을 들고 있으면서도 지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스데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고 속죄하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를 가지고 이 스데반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희 선지자들처럼 나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54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고 돼 있잖아요. 그 말이 맞거든요. 하나님을 믿어왔고 또 말씀을 주셨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게 드러난 거죠. 마음에 찔리기는 하는데 듣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를 갈았다고 돼 있어요. 근데 55절에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한번 보십시오. 자기 앞에 있는 사람들은 이를 갈고 귀를 막고 스데반이 성전을 더럽혔다. 신성모독죄를 지었다고 죽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들고 있는데 하늘을 우러러 보니까 하나님이 우편 보좌에서 서셔서 자기가 스데반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본 겁니다.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 여기서 순교하겠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은 신성모독죄를 지었고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있다고 지금 헛소리를 한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정인이 필요하겠는가, 증거가 필요하겠는가 하고 옷을 벗어서 정인들 앞에 놓고 돌로 쳐서 죽인 겁니다. 그래서 5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그랬고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는 말은 지금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무릎을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순교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은 복음을 전하다가 병든 자를 치료하고 또 죄인들을 구원하다가 이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서 고발을 당하고 거짓 고발을 당해서 신성모독죄로 심판을 받은 겁니다.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서 변론을 한 것밖에 없어요. 구약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내가 그 예수를 전하는 것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하니 너희들이 잘못된 거다 하니까 그 사람 알아들었으면서도 신성모독죄로 그냥 죽이게 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거기 58절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 정인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는 건 뭐냐면 바울이 정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신성모독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증언한다. 스데반이 죽는 것을 내가 보증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을 내가 증언했다는 뜻이거든요. 스데반이 죽는데 정인을 쓴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 이 사람이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바울이 정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겼다. 여기 마땅히란 말이 뭐냐면요. 동의했다. 또는 기뻐했다. 그가 죽는 것을 즐거워했다. 또는 박수쳤다. 이런 의미예요. 이 사람 죽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인데 율법을 무시했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정의이 된 사람이에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죽는 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박해가 일어난 거죠. 교회가 뭐냐면요. 예수 믿는 사람 모임입니다. 에클레시아가 박해를 입게 됐다. 큰 박해가 있게 되었고 사도 외에는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린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으면 스데반처럼 죽게 된다라고 소문이 났기 때문에. 사도 외에는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집사님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2절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그래서 이제 이 스데반 집사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에 보면 아리마디 요셉하고 유대 학자 중에 가말리엘인가 하여튼 뭐 이렇게 경건한 유대인들이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스데반을 장례를 치러줘요. 이 스데반을 장례를 치러주고 함께 울어주고요.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고 되어 있죠. 여기 사울이라고 나오죠. 이 사울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고요. 헬라식 이름은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핍박했다는 거죠.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하면서 빌립 집사님의 사역이 나오죠. 그래서 북쪽으로 도망간 사람이 빌립 집사님인데 이 빌립 집사님이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의 사역 중에 이제 스데반 집사, 빌립 집사. 그래서 지금 사마리아 이름이 나왔죠.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대로 흩어지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근데 8장 1절 사울이 그가 죽임당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회에는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1장 8절이 이루어졌죠. 성령의 은혜로 충만함으로 순교당한 이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게 돼서 흩어지게 되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교회가 생겼고 3,000명, 5,000명 예수 믿었지만 흩어지지 않았어요. 자기들끼리 서로 교제하고 나누었는데 누군가가 희생을 당해야 되는 거죠. 근데 희생을 당하려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거를 믿음으로 감당할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저런 핍박과 저런 죽음도 견뎌낼 수 있는 사람이 누구겠는가? 찾아보니까 스데반 집사님밖에 없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얼굴이 천사같이 변하면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순교를 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순교를 당했다는 것은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순교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순교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다른 집사들이 흩어지게 된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감당하게 되어질 때에 핍박이 일어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이 땅끝으로 흩어지는 시작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사역이 나오게 되면서 사마리아가 복음화되는 장면이 빌립 집사님 속에서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9장에 넘어가면 이제 땅끝으로 가게 되는데 땅끝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방 땅이기 때문에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던 정인되었던 사울,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일꾼으로 부르셔가지고 바울을 변화시켜서 땅끝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일을 하게 되신 거죠. 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대구 동구에 있는 유라 땅에 있는 대구 샤론교회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전하는 저까지 변화시킨 거죠.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각 지역에, 각 동네에 또 각 마을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을 받을 기회를 주시고 더 이상 돌아올 사람이 없을 때, 더 이상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악하게 되었을 때, 회개할 어떤 아무 영혼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충분히 가능한 거죠. 아직까지 예수 믿을 사람이 많고 아직까지 복음을 전했을 때 믿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모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능한 사람이 되고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되면 나를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억지로 막 전도하고 막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하려고 하지 않아도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억지로 믿으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을 억지로 교회에 데리고 오면요, 교회가 나중에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흘러 넘치는 사역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시는 은혜도 잘 누리는 거, 그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장 이후에 일어나는 이 사마리아의 사역은 제가 다음 주에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예루살렘과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 일어난 유대 지역에 있었던 사역을 기록을 한 겁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일하셨다 하는 것을 기록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6장, 7장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핵심이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잘 묵상하시면서 구약을 이렇게 짧게 한 번에 탁 정리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도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하셨던 겁니다. 여러분이 준비되면요,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이 자녀들에게, 또 이웃들에게,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이 충만하도록, 성령이 충만하도록, 또 지혜가 충만하도록 기도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도 이 일을 위해서 계속 애를 쓰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깨닫는 만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또 가르치는 사역을 계속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행복이고 그게 기쁨인 겁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역 하시면서 여러분도 복을 받으시고 다른 사람들 은혜 끼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잘 온 성경 강좌를